봉독합니다. 제자가 되는 영끌 인생. 아멘. 제자가 되는 영끌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 하나를 꼽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영끌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출하고 빚내고 해서 그것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영끌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비용 계산을 해보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아파트를 사고 저 주식을 사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게 될 거야. 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이란 대출을 다 받고 모아둔 비상금까지 그야말로 영혼까지 다 탈탈 털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이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실패하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금리가 치솟으면서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을 산 수많은 젊은 가정들이 절규하는 모습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도됐죠. 계산이 빗나갔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가끔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 30년 전에 웅천에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 논밭 그때 샀으면은 지금 친구의 말을 들을 건데 어제 샀어야 할 그 주식 몇 배나 올라버렸네. 자다가도 이불킥을 하고 일어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 짧은 순간의 비용의 계산의 착오가 너무나 큰 아쉬움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영끌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걸라고 뭐든지 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단 그 전에 우리가 영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기 전에 철저하게 비용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비용 계산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할 곳은 과연 어디인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리이냐 제자이냐?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곁에 적은 수의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여정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시면 내 삶도 이제 피겠구나. 우리 가족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겠구나. 각자의 계산, 각자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많은 인파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시던 그 길을 잠깐 멈추시고 돌아서서 그들의 생각을 뒤엎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진정한 제자가 누구이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화려한 교회 건물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요. 아름다운 찬양의 눈물을 흘리고 좋은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이번 주도 은혜로 살아야지 하고 주차장을 빠져 나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예수님 곁을 맴도는 그 무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첫째입니다. 제자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제자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자.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미워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 기독교는 가족을 버리는 종교인가? 사입이 아니야? 아마 이런 당혹감을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본문에 해석하고 있는 번역된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다라 이 번역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감정적인 증오나 혐오를 뜻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1세기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히브리적 관용적인 표현인데,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을 없었더라. 여기서 기억개정은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레아가 미움을 받은 것을 보시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정말 증오해서 때리고 막 밀어내고 저주했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아를 향한 사랑이 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가족을 증오하라, 가족을 돌보지 마라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족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상대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의 왕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면 돼요. 가족들에게 무관심을 하고요, 집안일을 덜 하고요, 매일 교회와 기도원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면 돼요. 어떻게 좋은 신앙으로 보이십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가족들을 깊이 사랑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일 것입니다. 주님도 그 방법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와 손주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애틋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얼굴을 대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함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가족이 소중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자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거죠. 우리는 주일에 주 앞에 나와 부지런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일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한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찬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씀 통독방과 묵상방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루 동일한 4장의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찾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깨달음을 나눌 때 참 행복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통독할 때보다 2배의 시간이 더 들립니다. 4장을 통독할 때 한 15분, 10분, 15분, 길어야 20분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려면 30분, 40분 더 걸리고 말씀을 통독할 때 천천히 읽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 묵상을 나눌 때 제가 발견하지 못한 말씀의 깊이와 통찰력을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을 암송할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암송이라는 그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 말씀을 계속 곱씹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뿌리 내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연약함을 깨닫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이지요. 삶의 예배는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을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혈로 맺어주신 영적 가족, 이 영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누구도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영육으로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함께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십자가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는 흔히 내 삶의 골칫거리를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말 안 듣는 남편을 보며 아이고 이 화상이 내 십자가입니다. 사춘기에 아들 딸을 보며 내 십자가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 상사를 보며 이 회사가 나의 십자가지. 관절염 이 통증을 보며 아이고 이 다리가 내 십자가야. 우리 일상의 골칫거리를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반역자의 끔찍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으면 로마 시민은 단 한 명도 십자가형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거리 어떤 사람이 십자가 형태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마지막 걸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고집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야망은 죽이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트리히 본회포 목사님은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하기 전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께 와서 죽으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자녀를 향한 내 뜻 완전히 사형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값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비용이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자뿐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자입니다. 부모, 자식, 물질, 평안, 안락, 세상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이지요. 철저한 자의 부인을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뜻 다 죽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치러야 하는 비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을 아시고 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망대를 세우려는 건축가의 비유이죠. 포도원을 지키거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지으려 하는데 당장 통장의 건축비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욕만 넘쳐가지고 기초공사만 해놓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망대를 다 완공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명예와 수치는 목숨보다 더 귀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비용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요. 파산을 선언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이죠. 적군이 몇 명입니까? 2만 명. 우리 군은 1만 명. 승산이 없다면 객기를 부리면서 군사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면 안 되죠.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왕이 군사력을 제대로 해하지 못해 벌인 무모한 전쟁의 희생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몫일 뿐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론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소유이지요. 나의 모든 소유. 내 시간의 일부, 내 재산의 11조, 내 마음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손주, 내 목숨, 내 미래의 계획까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적용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할지 철저히 계산해보고 결단해야 하구나. 특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더 굳게 마음 먹고 노력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 제자의 삶을 살자. 우리 자신을 독려하게 되지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 비유와 결론이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과 굉장히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주석도 보고 여러 책을 찾아봤지만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장에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토목공학을 전공하고요. 토목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토목공사의 현장은 언제나 험난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악지대, 또 물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현장을 가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공사를 하지?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벌목을 하고 산마루 축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머릿속으로 이제 그것들이 다 공사된 현장을 그려가 보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 일정을 짜고 그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복병이 있습니다. 날씨가 있죠. 날씨. 토목 현장에서 비가 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비 오는 날뿐만 아니라 땅이 다 젖어 있으니 다음 날, 다다음 날 며칠간 일을 못할 때도 있지요. 비가 한 번씩 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짜지요. 계속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공사 기간도 있으니까요. 비용 계산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됩니다. 도저히 공사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공사 원청을 찾아갑니다. 사업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 공사.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문제냐고 갑자기 물어봅니다. 뭐가 문제냐고. 공사비 얼마 더 필요하냐고. 지경 처리할까 하고도 막 물어보죠. 왜냐하면 공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은 한 번의 결심과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평탄하겠습니까? 내 계획도 되는 것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요. 폭우가 치고요.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때마다 중간 점검을 합니다. 비용을 계산하지요.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비가 와서 언제 땅은 다시 굳을지. 그런데 중간 점검마다 항상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는 이 길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없습니다. 준공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1만 명의 군사와 이 군사를 가지고 2만 명, 세상의 유혹, 죄악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청, 사업주를 찾아가야죠. 영원한 구원의 망대를 기초부터 완성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건축가가 누구십니까? 죽음이라는 적과 싸우기 위해 영적 전쟁터를 직접 뛰어드신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철저하게 비용 계산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값이 드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려야 하는 엄청난 비용이었죠. 하늘 영광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한다는 것, 채찍에 맞고 면류관을 써야 한다는 것, 급기야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그 끔찍한 비용의 명세서를 이미 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포기하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다 주더라도 나는 너를 살리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남는 장사란다. 너는 내 전부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영까지 끌어모은 영끌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족을 버려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영원전부터 하나셨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찢기는 고통을 받으셨죠.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버림받는 우주적인 이별을, 그 비용까지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단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무한대의 제자의 비용을 우리가 낼 수 없어서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던 그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카드로 전액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결단으로 내 억지로 노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완벽한 비용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 눈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제자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34절 35절에서 소금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맛은 잃은 소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25절에 등장하는 무리들이죠. 십자가의 비용을 지불 없이 예수님을 그저 내 가족의 성공과 평안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여기는 종교인이지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에 어머님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이셨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메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메주를 좀 사야겠다. 몇 해 전에 메주를 썼는데 메주를 실패했답니다. 그 이유가 안 좋은 소금을 넣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결국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음식을 망쳐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죠.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시면서 이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세상과의 철저한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이 이 소금의 의미지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게 힘써 예배하는 교회는 이제 힘써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지요. 소금이 화려한 소금통 안에만 가득 모여 있으면 소금의 맛, 그 역할 할 수가 없지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 녹아질 때 비로소 짠맛을 내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 안에만 모여서 아이고 우리끼리 좋다, 예배하니까 좋다라고 만족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지듯 우리의 제자도는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린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일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내는 것, 그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맛을 내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아직도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아파트 한 채, 땅 한 평에 내 마음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의 세상적 성공과 재테크에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모으는 영끌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남은 생애를 가장 확실하게 투자할 곳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무리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 예수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제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죠. 먼저 십자가의 비용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영끌 인생,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